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움지요라는 아름다운 찬양의 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결말 또한 본문 9절 말씀에서 보듯이 1절과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편을 지혜의 시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다고 할 때 그 지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사상을 체계화한 요한 칼빈 선생님이 1509년에 처음 조설한 기독교 강요 제1장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오늘 시편에서는 이 시편 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 시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혜의 시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온 땅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깨닫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 같은 사람을 돌봐주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쩌면 한없이 무능하게 보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그런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 대적은 누구이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먼저 주의 대적은 본 시편 기자인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수많은 대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이 시편의 앞부분인 3편부터 7편까지 말씀만 보아도, 이 다윗의 시편만 봐도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던 수많은 대적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공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크게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다윗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처럼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는 젖먹이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준비했을 때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와는 반대로 주님, 주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포기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갔을 때는 그는 큰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대적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물리쳐 주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까? 라고 그러한 감격의 고백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기자의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은 성도는 존귀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복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시며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존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그리고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5절 말씀처럼 그를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깨달아집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다스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피조물의 지배를 받고 그곳에 예속되어서 심지어 그 피조물을 경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지위가 한없이 떨어진 우리들이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존귀함을 회복한 사람이며, 그리고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게 예속되고 그것을 숭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숭배하고 따르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처럼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오히려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러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진 사람들만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종속되거나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온 땅 가운데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역설적으로 양극단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운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라고 함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존귀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이고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역설적인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을 잘 이해하는 사람만이 오늘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잘 이해하셔서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확립되어서 만물의 통치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참된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